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알리며 산다. 여러분, 우리가 늘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면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좀 힘들겠습니까? 늘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거기에 안테나를 세워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 그들만의 특이한 전통을 가진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는 모든 남자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나이에 짧은 칼, 단도 하나만 가지고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숲에서 혼자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모든 남자들이 겪어야 되는 부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내 아이는 성인식을 할 때 조그만 칼 하나를 들고 숲에서 홀로 밤을 새웁니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짐승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면서 빨리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면 그 숲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운 아이가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장성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짐승을 만나도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자기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칼을 차고 어둠이니까 밤에 깜깜하니까 보지 못하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아들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깜깜한 밤에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우리의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그 영적인 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일수록 더 분명히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는 좀 읽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탄로가 나자 아람 왕은 엘리사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석책에 보면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 그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던 곳은 큰 성읍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 넓었기 때문에 말과 병거로 무장된 큰 군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공포에 질리지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걸 느끼고 살았는데 그의 수종을 듣는 사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게 평소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평소에 보였을 것 같으면 그 사환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보였어요. 근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보지 못할 때라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산 사람들.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살자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서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루스, 이름이 나중에 베델로 바뀌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까?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선교 여행 가던 중이었습니까? 형 속이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있던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요. 도망가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압니다.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요.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요. 다윗이 인생의 여러 경로에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림 신자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믿으시나요?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최대의 위기의 때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제가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필리핀에 천명 선교사를 갔습니다. 천명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며칠 동안에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파트너와 함께 시내에 물건을 좀 사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큰 트럭 하나가 미처 보지를 못하고 속도가 붙은 그 트럭이 두 아가씨, 한국 그 목사님 딸과 그 필리핀 출신의 선교사 그 자매를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욱 날아가지고 몇 미터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사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세워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아가씨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풀고 두 아가씨가 다 일어나요. 근데 그 트럭 기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한 명은 더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더 어디 갔습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근데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보고 치고 나갔을 때는 3명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가씨, 그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그 파트너한테 여기 한 명이 더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둘이 길을 건너고 있었대. 근데 그 트럭 운전사는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치고 나갔는데 분명히 노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은 아무런 다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잘 귀국했고 한 남자 청년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쳤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매들을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왜 그 신실한 아무개 장로님은, 집사님은 그런 사고가 나셨어요? 그런 사고 나기도 합니까?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교통사고 나가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섬겼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전에 교회를 출석을 잘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식당에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나오는데 술에 취한 흑인이 의자 저런 거 하나 들어가지고 뒤에서 쳤어요. 그래서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상황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 가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몸에 붙었던 의학적인 장치들을 떼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음식 사러 갔는데 술에 취한 흑인이 머리를 그렇게 의자로 내리친 일도 흔한 일은 아닌데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만 잘 받았으면 퇴원할 수 있었는데 의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잘 안 일어나는 두 사건이 연거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같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기억하셔요. 여기 산상보훈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공생애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그분을 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예수님께.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잘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믿으시죠? 자, 그럴 때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외부에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강타예요.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같잖아요. 호남 36 중고등학교 강당 안에 있죠. 지금 강당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비바람이 치면 우리가 강당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돌멩이나 비바람은 어디가 막죠? 강당 벽이 막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돌멩이가 들어오거나 비바람이 치면 우리는 일단 강당 벽이 막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근데 만약에 강당 벽을 뚫고 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맞을 가능성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하여 뭔가 시련이 닥치거나 강력한 타격이 올 때 누구에게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떨어진다, 그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강타나 시련이 오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떨어진다고요? 예수님한테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막으면 그리스도는 강력한 분인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시련을 그분이 다 막아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죠? 그분은 강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한테도 떨어져요?
여러분, 시련이 믿는 자한테도 이르러 와요? 와요. 자, 그러면 그건 누구를 뚫고 온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한테 시련이 닥쳤으면 적어도 누구를 뚫고 온 거다? 예수님을 뚫고 온 거다. 적어도 우리가 호남 삼육 중고등학교 강당에 있는데 바깥에서 큰 돌멩이가 뭔가 날아와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벽 뚫고 들어오든지 유리창이 열린 상태로 들어오든지 어떻게든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한 거죠. 그분은 그냥 그분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막아줄 수 있으니까,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때때로 들어오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일어나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 보고 가신다는데 우리한테 들어오기도 해요. 자, 들어온다면 그분이 뭐 한 거라고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어오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 말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우리를 향하는 강타가,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떨어진다? 예수님한테 떨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다 막아주면 되지. 근데 막아줄 때도 분명히 계시지만 허락할 때도 있다. 그렇게 허락할 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딸을 두고 5개월 된 아들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재림신앙을 어릴 때 그 시부모님도 했는데 지금은 시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고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 거의 무신론자인데 이 아내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이 여인이 목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요, 이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의미심장하게 그렇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이 목사님은 조그만 카드 하나를, 뭐가 많이 적혀있는 카드 하나를 줍니다. 그 전해준 카드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산상보훈 71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주면서 이 말씀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을 때, 내 인생에 닥친 시련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자꾸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나를 향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누구한테 먼저 떨어진다? 예수님한테 먼저 떨어진다. 그런데 혹 통과가 됐다면, 나한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다면 예수님이 뭐 한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허락할 때는 반드시 내 인생을 위해서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목사님이 준 이 산상보훈 71페이지에 있는 말씀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읽어놓고 이게 정말 그럴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내 상황에서 비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걸 거야.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주 그렇지만 실망이 이르러 왔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계속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살펴보는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술을 좀 덜 먹기 시작해요. 그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늘 직장에 갔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또 다른 직장 찾고 그랬는데 한 직장을 계속 다녀요. 가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전에는 손도 까딱 안 했는데 아내를 도와주고, 또 퇴근하고 오면 아내와 대화도 하고 시간도 보내주고, 남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아내가 행복했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남편과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린 아들이 11개월이 되었을 때 아들을 맡기고 한 밤에 남편과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남편과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재웠는데 아기를 재우고 시어머니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애가 혼자 깼어요. 깼는데 식탁 위에, 테이블 위에, 낮은 테이블 위에 할머니가 먹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뚜껑을 안 닫아놨어요. 그 뚜껑을 안 닫아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기를 재우다가 자기도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아기가 깨버렸어요. 할머니 자고 있고. 그래서 뭔가 더듬더듬 하다가 약병이 쏟아졌고 11개월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인이 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쓰러집니다. 근데 할머니는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깼어요. 깼는데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119, 911을 부르기도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며느리하고 아들이 들어와요. 데이트 잘하고 1시간 동안 자전거 열심히 타고 데이트하고 왔는데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화하고 아들을 들쳤고 병원에 쫓아가는데 아들은 병원에서 죽어요. 이 여인이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 안 좋아서 목사님에게 그 상담받으러 가서 그 말씀 하나 받고 와서 열심히 읽으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또 뭐냐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그 약 틀어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답이 안 나와요. 막 너무 고민합니다. 남편은 화해 되었다가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아들 잃고 그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 명 찾아오고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을 와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한 번은 교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로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에게 닥치는 시련은 그분한테 떨어지는데 너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이 뭐 한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너 이건 믿기로 했잖냐? 이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네, 제가 믿기로 했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죽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무한한 지혜로 이것도 허락하셨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는 안 믿기는데 아까 그 주신 정은의 말씀에는 뭐예요? 떨어지면 그분한테 먼저 떨어지는데 들어오면 그분이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목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로 억지로 선택한 거지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3주가 흘렀어요. 가출을 했던 남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과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3주 동안 굉장히 방황하면서 다니면서 당신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내가 다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알고 싶노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가 찾아왔어요. 그 시부모는 완전히 죄인이지,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손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녔대. 근데 지금은 그 신앙에 정말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떠났대. 그리고 이 아들, 어릴 땐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이 아들을 잘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주지 못했대. 그런데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다. 이제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제 아들이 그렇게 된 겁니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녀가 힘들다가 한번 쫙 올라가가지고 다시 변화되어서 잘 사는 것처럼 가다가 이게 한 번 더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일어나고 생활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초지정, 이래서 일이 생기고 저래서 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알고 사실을 확인하고 산다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사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복음교역자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강목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꾼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겨요. 혹 어떤 때에는 그들이 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복종과 남을 돕는 정신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의무를 감당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며 이렇게 훈련받은 재능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 좋아하는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안 원하는데 수석집사 하라. 내가 뭐 안 하고 싶은데 뭐해? 도루가 하라 그래.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라 하는 일만 해가지고 훈련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셔요. 자, 두 번째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신대.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좀 성격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든 마음의 양약처럼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없이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만일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시키시는 직무를 받아 행하면 그 병든 마음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분쟁하는 일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아까 위에는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맡긴다 그러는데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정반대되는 일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맡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을 치료하신대요.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잘 기억하셔요. 자, 세 번째, 실망과 실패를 겪게 하신대. 또 읽어볼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질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대.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훈련 참 희한하게 시킵니다. 네 번째, 평탄한 삶을 방해하고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에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우리는 다 무슨 생애를 살고 싶어요?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거 말고 평탄하게 쉽게 살고 싶어.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품성의 건설을 위해서 뭔가 작정을 하실 때는 그거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역자에게서 당신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친구와 친지들과 헤어지게 하신다. 우리가 사람하고 아무개하고 너무 밀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잘 친밀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헤어지게 한대. 여러분, 여기에 이 훈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이 훈련 받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지금 다. 다섯 번째,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신대. 우리 하나님 완전히 좀, 그죠? 성격 이상한 것 같아. 잠시도 고요히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곳에, 내일 저녁은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치며 항상 이동하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런 방법으로 그들로 완전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일꾼들을 훈련, 이게 복음교역자 58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요약해 볼게요.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맡기신대.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신대요. 실망과 실패를 겪게 하신대요. 평탄한 삶을 방해하고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하신대요.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몇 번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하나님, 평탄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가씨가 이렇게 몸이 호리호리하고 막 하고 남성들이 이렇게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져요? 여러분,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무거운 짐을 들어야 뭐해? 그때 근육에 힘이 생기지. 내가 맨날 드는 거 그거 들어갖고는 근육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붙이려고 그러면 다른 환경, 쉽지 않은 환경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허락할 때는 반드시 그분에게 먼저 도착하고 그분이 허락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단단하게, 튼튼하게. 여러분, 여기 우리 재림교회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니까 마음이 연단이 되어서 든든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 픽픽 쓰러지는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한 일본의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 선고를 받고 4명의 자녀가 어렸는데 그 자녀를 놓아두고 가야 돼요. 그 자녀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쓰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다.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데,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데,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은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에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이 하라사키 모모코라고 하는 젊은 사모예요. 남편이 목사예요. 자녀를 4명을 낳고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남겨두고 가야 돼.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울면서 씁니다. 하지만 내가 울면서 쓸고 너희와 더 가까이 오래 있지 못하지만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 너희들도 원망하지 마라. 혹 원망을 좀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거기서 끝이래. 왜냐하면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뭘로 하신다? 사랑으로 하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힘든 일 만난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신앙이 좋은 분 치고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시련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또 아니에요. 시련이 많은 사람 중에서요, 악이 받쳐가지고 그냥 막 상처가 많고 거친 사람도 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신실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암 환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암 환자들이 많은 집회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젊은 사람이, 여자분이 밥을 가지고 앞에 앉았어요.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삼육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코로나 백신이 막 나올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백신 주사 먼저 맞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학생들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선생님들 먼저 맞았어요. 그렇게 맞았어요. 맞으라 그래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백혈병이래. 여러분, 자기는 건강했대요. 근데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백신 그거로 맞고 나서 후유증이 백혈병이. 그리고 그 집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앉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참, 그때는 목사가 참 말이 굉장히 궁합니다. 뭔 말을 해주겠어요, 그 앞에. 여러분, 여기 보셔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내 행동이 활력 있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매함과 연약함에서 온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 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 깊은 신앙의 경험, 온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가 왜 그렇게 자라고 그 생태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머리로 풀 한 폭이, 동물 하나가 왜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평탄하게 하나님 보호하셨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안 보호하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잘 보셔요.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뭐 한다?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다. 다른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희생당했다, 희생했다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뭐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그거 버리라 그러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근데 그게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뭐가 된다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해서 CC 건축공학과를 다니는데 그 친구는 학과에 있는 한 아가씨랑 사귀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 과의 교수였습니다. 건축학과 교수. 잘 보였어요. 잘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동경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장인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장가 잘 갔다. 네가 제일 출세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아산병원이다. 갔어요. 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보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수술을 받는데 아무도 옆에 없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근데 이 수술 이렇게 크게 받는데 너 옆에 왜 보호자가 아무도 없냐?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나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이게 암의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주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제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세상 떠난 친구예요.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장례식장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셔요? 얘 장가 잘못 갔다. 전에는 뭐라 그랬는데? 얘가 장가 제일 잘 갔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지고 우리보다 제일 먼저 세상 떠날 때 친구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얘 장가 잘못 갔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장가 잘 갔다, 장가 못 갔다 기준이 뭐예요? 교수 빨리 되고 다른 또래보다 성공했으면 그게 처가댁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장가 잘 갔다. 근데 그 아내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병 생기고 암 생기고 먼저 죽었다. 장가 잘못 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화려한 일, 좋은 일, 인생에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면 그건 우린 좋은 일. 그게 영원한 생명하고 어떻게 상관없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친구 집 갔다 와가지고 입이 딱 부러졌어요. 아빠, 우와, 내 친구 집이 90평이래. 나도 우와, 그런 집이 있냐. 아빠, 그 친구 정말 잘 살아.
그때 저희 집이 15평이었습니다. 그 친구 제 아들 보고 그 집 너무 잘 살아. 제가 아들한테 뭔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들,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 굉장히 잘 사는 것 같네. 우리 집은 이렇게. 근데 아들아, 그 친구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잘 사는 건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 아빠처럼. 자, 여러분 봐봐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늘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계 안 좋아지면서 힘든 사람 있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있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에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거죠. 그 집에 돈이 없는 건 못 사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실패고 내 눈앞에 남들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면 성공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근시안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롯이에요. 여러분 롯이 자기 인생이 소돔 가서 살다가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자기 딸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 그 자기 딸을 통해서 낳은 게 롯에서 낳은 게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뭐예요? 아들이야. 딸이 낳았으니까 누구예요? 손자야.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손을 낳아놨어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만약에 롯이 한 몇십 년 뒤에 자기의 생애가 아내가 그렇게 소금기둥되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런 자녀 아들이 둘이 이 세상에 나올 삶을 알았더라면 소돔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길을 쓰고 안 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근시안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다, 시련이다, 실패다, 성공이다 얼마만큼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뭐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보셔서 실패인지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인지 그걸 보셔야 돼.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느 기준으로 보냐 이 말이죠. 당장 눈앞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분명히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는 것 같아. 자, 오늘 제가 이제 뒷부분을 못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조금 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하늘 가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보호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보탬이 되고 촉진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분 중에 몸이 아프고 자녀나 배우자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